정확하게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리며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또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올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오니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2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경배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서 보아요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사 늘 선한 저 쓰고 아름답고 묘하다. 순종한 예수 더 아름다워 공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을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찬미료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말씀은 116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찬송가 2편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여 지혜와 생명의 이름이요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목성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인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하에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수록에 더욱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신 말씀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공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제약된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907년에 평양의 대붕괴론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무엇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평택과 송탄 인근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복받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무엇을 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 들을 때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23절, 우리 지난 주일날 이어서 들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9장 말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왔을 때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우리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9장에 남은 부분을 함께 읽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눈을 떴던 이 맹인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눈 뜬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굉장한 도움을 주고 또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먼 거린이었어요. 거린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후에 겪은 체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눈을 떴는데 그 눈 뜬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을 원래부터 알던 이웃 사람들도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 이 놀라운 사건, 이 체험을 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역사와 닮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빛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거린 아니냐? 거린. 여러분, 거린이 거지예요. 사람들에게 동냥하여서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맹인, 거린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니 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눈을 뜬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맞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변 반응이 어떤지를 이 시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가 않네요. 그러나 가서 노트북 좀 만져주세요. 자, 다시요. 자, 여러분 8절과 9절에서는 예수님의 만났던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다시요. 눈을 뜬 거린이 된 거예요. 원래는 맹인으로 거린이었지만 그가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은 거죠. 저 사람 맞나? 아닌가?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눈 뜬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맞나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하게 영적 눈이 띄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눈이 띄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성은 옛 본성이라고 합니다. 옛 본성. 이 옛 본성은 파괴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원래 옛 본성은 하나인데 그 다음에 주님으로 인한 본성이 새로 생겨나요. 그래서 두 가지 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본성, 옛 본성은 우리의 고집이에요.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욕심, 욕망, 또 세속적인 마음, 허영, 시기, 질투와 같은 옛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옛 본성이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해야 됩니다. 안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본 사람이냐면 아직도 옛날 고집 부리고 아직도 옛날 습관 나오고 아직도 옛날 승질이 있기에 안 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없던 생각, 없던 행동, 없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을 실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TV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TV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TV 잘 안 보고 사시죠? TV를 보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TV를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세상적인 마음, 육신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면 어느 날 순간부터 이 육신의 행동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행동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뭐가 재미있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이 더 사모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그것이 더 강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바뀌었군요. 네. 저 화면이 안 넘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거듭난 자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죠? 이번엔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눈이 딱 떠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입술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끝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래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이럴 수 있고요. 너 이상하다? 이럴 수 있고요.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은지가 이제 학교 진학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평일인데 교회를 와서 목사님께 뭘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어디 가냐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은지가 목소리가 큰데 나 교회에 이랬대요. 그랬더니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더래요. 이 시국에 교회 간다고.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요즘에 교회 간다 그러면 걱정스러운가 봅니다.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은지가 당황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닐 때에는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너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 너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너가 왜 신앙을 갖게 되느냐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 질문하거나 혹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거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무슨 일을 당하느냐면 시험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눈 뜬 사람이었으니까 넘어갔네요. 자, 다시. 아까 거기 넘겨주세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 떠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눈 떠졌어? 그래서 이제 나면서부터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차고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떴어? 이제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 기쁨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충만한 막 가슴에 벅참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대충 기분 좋다고 혹은 기도원 갔더니 교회 갔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굉장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강함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작은 시험부터 큰 시험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시간에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이제까지 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너 어떻게 사람이 달라졌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노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꾸민 것도 아니고요. 감춘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간증하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자꾸 은지 얘기해서 뭐하는데 은지가 괜찮죠? 은지가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은지가 교회랑 또 학교랑 다른가 봐요. 교회 와서는 착하고 순한 은지인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말끝마다 욕이 나온대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은지가 말끝마다 욕을 안 빼놓고 했대요. 그런데 은지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욕을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됐대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기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욕을 안 하니까요. 근데 학교 친구들이 깜짝 놀랐대요. 너 왜 욕을 안 하느냐고 물어봤대요. 은지가. 그래서 은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욕 끊었어. 그 말도 맞죠. 욕을 끊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끊게 되었느냐고 할 때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멈추게 하셨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나 욕 끊었어.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나 술 끊었어. 뭐 끊었어?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진짜로 내가 이것을 안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도요, 눈을 뜬 맹인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있는 그대로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왔더니 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고백하시고 나타내시고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를 왜 가느냐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과 이런 시국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바이러스가 참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요, 바이러스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시험에, 이 믿음의 시험에 넘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맹인이 태어나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다니까요. 눈을 떴는데,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을 감은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죠. 그리고 눈을 씻고 왔더니 눈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되지만 그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애기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눈을 떴어. 주님의 인격보다 주님이 행하셨던 행위에 그것만을 증거하였던 것이 첫 번째 이 눈을 뜬 맹인의 증거였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눈 뜬 사람은 너무나 담담하게 고백을 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정직하게 모른다고도 합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를 눈뜨게 한 사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게 맞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못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왜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느냐고,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느냐고 할 때 여러분 왜 그랬는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을,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권력자였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뭐 했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너 죄졌다고 야단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너 잘못했노라고 잘했노라고 아주 율법적으로 사람을 따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 9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유대인 중에, 유대교 중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대요.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눈뜬 맹인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안식일에 눈 뜬 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안식일에는 일하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눈을 내다 진흙을 이렇게 붙여놓고 너 가서 어디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고 온 게 뭐냐면 이랬다. 지금 그걸로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씻는 것도 안 됩니까? 근데 그랬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간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시금 질문을 받습니다. 너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고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냐는 게 관심이 없고 너 어떻게 눈 떴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또다시 대답하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임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이 맹인은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은 정직하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겁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맹인은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런 믿음의 어떤 도전이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돌파하는데 정면 돌파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으로 정면 돌파를 하느냐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거친 도전과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왜 문제냐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하며 기쁨인지 모른다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감추지 마십시오. 신앙을 감추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위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숨기며 살아요. 안 믿는 척, 안 다니는 척, 아닌 척,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하자면 하고 먹자면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끝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대충대충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 겁먹을 수 있었지만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금 묻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께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17절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래? 너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할래? 그죠?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그 사람은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십니다. 선지자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오면서 바뀌었어요. 11절에는 누구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였다가 17절에 와서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선지자로 고백해요. 여러분 이 11절과 17절에서의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솔직하게 담대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친 도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9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신 거 아십니까? 야
우리가 1장부터 언제 봤나? 생각도 하나도 안 나네요. 그런데 벌써 9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뜨거운 대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고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구나. 너가 전에도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니지. 네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이요, 한 번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거나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계신 거예요.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요. 우리말로 말하면 놀라서 그냥 넘어질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 달라 하느냐고 물 달라 하는 예수님을 뭐라 했던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너무 놀라서 주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나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주님,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유대인 남자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이 선지자이심을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선지자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초막절 설교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 끝날 외쳐 서서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생수는 마시는 자는 그 마시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믿어진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요한복음 7장 40절에 나와요.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7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장에 다시 나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겠느냐? 예,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눈뜨라 하셨던 그분은 선지자시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 여러분, 이 눈뜬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지만 영적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을 뜬 이 사람이 그 빛을 따라 정직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타낼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은 더 많은 영적 진보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을 의지할 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떴던 맹인처럼 주님께서 주신 한 번 빛을 주신 그 빛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해요. 잘 들으십시오. 자, 이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었어요. 왜? 예수라는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선지자래요.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누구 찾아와야 될까? 이 사람 눈 뜬 거 거짓말일지도 몰라. 그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데 진짜 아닌지도 몰래 눈 떴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다고 눈 뜨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데려왔어요.
야, 너 여기 있는 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다가 와서 네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말이 진짜냐? 네 아들 맞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20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도 맞고 태어났을 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는지 누가 이렇게 눈뜨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지금 다 큰 장성한 아들이니 아들한테 물어보시지 부모에게 뭘 물어보겠습니까? 부모가 아유 나는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이 아들이 너의 아들 맞아? 예 맞아요. 원래 태어나서 눈 못 떴어? 예 눈 못 뜬 장님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눈 뜬지 나는 몰라요. 부모가요 아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거거든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나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을 뜬 맹인이 난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있는 그대로 대답도 못하는 것이 이 부모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쩌면 이 맹인은 부모를 불러오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좀 내 편이 좀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가 도움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부모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못 준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사람은 도움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네? 포기합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두 손 다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안 돼. 이제 내가 두 손 다 들었어 하나님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도움받고 저렇게 해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거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방법과 신념과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이었던 부모마저도 도움 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맹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눈을 감았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 떠본 적 없는 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빛을 비춰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경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한테 와서 나 좀 눈뜨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맹인은 거린이에요. 그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불행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너 씻고 와라 했을 때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빛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빛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며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멀고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은 주님이 먼저 그에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가서 씻고 와라 했을 때에 즉각 가서 순종하였기에 눈을 떴고, 눈을 뜬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서 오는 거친 도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받으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의 허락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예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의 허락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예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의 불로 온 인류 마귀의 불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잡히고 있지 않으면서 거복 지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예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거두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신앙과 믿음의 도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값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른다고 얼버무리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양을 여기며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 아버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예쁜 점을 가지고 산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된 사람이겠습니까?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노래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쉽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때에 또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렸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인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령에 따라 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떠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진짜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때로는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오나 이제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이 어려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혼란과
또한 잠 못 자게 하고 아프게 하고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원수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못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었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어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도마로 걸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낮은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공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12월 이 송년의 달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사랑하는 손길들 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 예배를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건축 헌금을 드리며 또한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도 새롭게 건축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방송으로 또한 영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더 길어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12월이죠. 오늘이 12월 첫 번째 주일 12월 6일입니다. 동지가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어두워지기만 했던 밤이 이제는 조금씩 또 낮이 가까워지고 또 새벽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또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12월이 되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2020년 마지막 12월 한 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과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또한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올해는 아마도 주일 점심 식사나 오후 예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모곡교회 네이버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저녁쯤 되면 유튜브에서 모곡교회로 검색하시면 지난 예배를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나 영상으로 보려고 했지만 또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사실 인터넷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가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다 보입니다. 누가 보고 계신지 누가 조금보다 나갔는지도 다 보이는 게 네이버 밴드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누가 1% 본 사람, 5% 본 사람, 10% 본 사람도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여러분 잘 지키시라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어 가는 때에 여러분 개인 방역을 잘 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KF94 마스크를 1인 2매씩 나누어 드립니다. 가실 때에 마스크를 2장씩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 있었는데 광고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올해는 아마 예전 같지 않기에 여러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수시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고국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도전, 신앙의 위기 앞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